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오늘 교회력 성서 정과에 따른 새 본문은 모두 주님을 따라 나서는 삶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본 마가복음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를 무대로 활동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설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의 다른 지역도 아니고 하필이면 갈릴리였을까요? 현대 많은 연구자들은 이 지리적인 장소로서 갈릴리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북부에 위치한 이 갈릴리 땅은 사막이고 이런 것이 아니었고 이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비옥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방 민족의 침략에 시달렸고 이방 민족들이 이주를 해온 땅이었고 그만큼 또 통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가 이루어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멸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순수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더럽혀진 곳이라는 것이었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했던 나다나엘의 말은 이 갈릴리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의 심장인 다윗의 고장, 이 다윗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어떤 것을 향하고 있었는지,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전통은 오랫동안 갈릴리라는 이 지리적인 특성보다 그 지명에 담긴 은유적인 의미, 또 영적인 의미에 조금 더 주목했습니다. 옛 시리아 말로 갈릴리라는 말의 의미는 이주라는 뜻입니다. 이주가 무엇입니까? 이주는 단순히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이주란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 상당수를, 어쩌면 나의 생활 기반 전체를 포기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도전인지, 이 이주란 것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커다란 것인지는 다름 아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고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반들, 이런 것들은 이 고국을 떠나는 그 순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전에 살던 나라에서 어떤 대단한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대단한 직장을 다녔었는지, 어떤 대단한 지인들과 교류했는지, 이런 것은 이주를 하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본국에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든 당장 말이 서투르다 보니 본국에서 발휘하던 능력의 반도 발휘하지 못한 채 어쩌면 억울하게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가지고 있던 기반을 포기하고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이 도전이 되는 이유는 단순히 무언가를 새로 꾸려야 된다, 기반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어렵게 새로 꾸린 기반은 원래 가지고 있던 기반보다 더 불안하고 더 빈약합니다. 고국에서 누리던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와 이점을 이주한 곳에서 똑같이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리던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를 그대로 누리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부유한 사람에게 여행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주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주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 나의 기반을 내려놓고 길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욱더 기반을 쌓으라고 속삭입니다. 지금 있는 것에 더 쌓지 않으면 그만 뒤처지고 말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삶을 돌이켜 올바른 길을 택하는 그런 일, 이 회개의 삶은 나중에 해도 늦은 것이 아니라고 유혹합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에게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말을 넘어섭니다. 회개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제 바다로 내려가 두 형제 시몬과 베드로를 만납니다.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라고 해서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어부들을 존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형제에게는 어떤 커다란 어선 여러 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그냥 그물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당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대답을 하는 대신 곧장 어부로서의 유일한 기반이었던 그물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일어나 그대로 주님을 따랐다고 성서는 기록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신 예수님은 다시 배 위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만나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들 역시 곧장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그들은 함께 물고기를 잡던 아버지를 그리고 이를 거들던 품꾼들과 함께 아버지를 그대로 배에 내버려 둔 채 무언가에 홀린 듯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들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죠. 이제 주인공만이 움직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멈추는 이런 영화의 장면. 이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은 정지합니다. 색깔이 있던 것은 흑백으로 바뀌죠. 주인공들을 빼고는.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두 형제만이 색깔을 가지고 움직이는 듯한 이런 장면입니다. 그들을 이루던 기반을 아버지와 품꾼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연결망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무런 지체 없이 더 이상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대로 멈춰둔 채, 그대로 내버려둔 채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이 형제는 이주의 길을 떠납니다. 그물을 그냥 가지고 떠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 또한 그때가 가까이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덧붙입니다. 왜? 바로 이 세상에 이런 외형적인 것들은 지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지나가는 것들에 정념을 쏟아붓다 그만 영혼이 무거워져 영원한 것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가장 기초적인 인간 관계인 가족 관계를 대표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심거리가 되어 영혼을 사로잡아 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에 이르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불운, 슬픔, 역경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나의 영혼을 삼켜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것의 힘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영혼을 묶는 쇠사슬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행운과 기쁨 이런 것들이 나를 미소짓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운조차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에 나태해지고 이런 것에 영혼이 둔해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손에 넣었다며 의기양양해하거나 혹은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없어지거나 끝내는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갈 것이니까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 이미 당신을 따라오라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해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이미 이주를 하였는데 내가 이전에 가졌던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을 운운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주저앉아 나태하게 있겠습니까? 과감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어났다면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일어나 당신을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뒤로 한 채 여기가 좋사오니라며 어떤 무릉도원으로 들어가 신선 노름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요나서의 말씀에서 주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요나서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고 이에 요나는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고 요나서는 기록합니다.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아시리아는 대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걸어서 가로지르는 데만 사흘이 걸릴 정도로 커다란 도시였다고 요나서의 저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시라기보다는 어쩌면 세상이었죠. 세상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 바로 니느웨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초대에 담긴 역설이 드러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우리를 얽매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렸을 때에만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해야 합니다. 요나가 자리를 잇고 일어나 니느웨로 향했을 때 니느웨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의 그물을 내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그만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떨쳐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물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 갔을 때 우리는 바로 세상이라는 물고기를 주님 앞에 건져 올립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그물을 버릴 때만이 세상을 건져 올릴 어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주현절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신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어 당신을 보이시고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 당신을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주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의 이주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주가 일반적인 이주와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가 어려운 이유는 새로운 곳으로 이주했을 때 고국에서 누리던 것을 그대로 그만큼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얽매던 결국은 사라지고 말 육의 것들을 포기하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나설 때 우리가 얻을 것은 성령 안에서의 영원한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확실한 초대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깊던 그물을 그 자리에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의 손길을 잡읍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으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이 세상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잠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